확실히 시골 갔다 오고 이러니까 리듬이 이렇게 좀 이렇게 늘 일상적인 리듬에서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설교 준비하는 것도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한참 이제 들어도 잤다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까? 그러다가 어쨌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 의로움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었던 것 기억 못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이 테마, 이 주제는 정말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그 인간론의 핵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기 의로움이라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 존재 증명, 또 이런 다른 말로 자기의, 이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운데 하나다. 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간 버려드릴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인간이란 사람이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참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생각해온 주제 가운데 하나가 나란 누구냐? 인간이란 도대체 어떠한 존재냐에 대한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참 이렇게 평화롭게 살게 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던진 그 첫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 이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겠지요. 아담아, 네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진정 네가 있어야 할 그곳이냐? 너는 네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그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 이런 물음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그 존재론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 위에 서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고 어쨌든 그러한가 하는 질문이 바로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묻는 질문의 뜻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오늘도 던지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아, 찬호야,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의 존재의 근거의 뿌리가 지금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 우리 각자의 속에는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마음의 고향, 자기 존재의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 존재의 근거가 두 개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근거, 자아라는 근거,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이 위에 자기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이 자기 의지,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의 존재 증명, 자기를 드러냄, 그것과 같은 그 자리 위에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반열에서 자기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자기만의 왕국이 있어요. 자기 왕국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가장 근본적인 본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에 가면, 아니 심판이 그날이 오지 않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그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의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심한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자기 의로움, 자기 존재의 증명, 자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금세 나락으로, 절망으로, 좌절로, 우울증으로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살아생전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말할 것이 없겠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인간인들이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자기 의로움이라는 근거는 죽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 더러운 존재,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나의 뜻,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은 다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도 인간의 속에 그 자기의, 자기 욕망 이것이 덜에 있다는 것을 이 세상도 사실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욕망, 욕심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교육도 사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 여러 가지 교육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네 욕심대로 살지 마라. 네 이기적인 욕망만 부리면 안 된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잘 배려하고 남을 잘 생각하고 남을 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다. 또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그 한국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건 있으면 이렇게 남의 것 함부로 가져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하여튼 이렇게 칭찬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쨌든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들은 훌륭한 거고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교육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교육이나 가르침, 노력으로는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거,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뜻, 이런 것들이 결코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생각들이 더 많아지느냐?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올바르고, 자기가 하는 것들이 다 정당하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내 기준에 안 맞추느냐? 내가 너보다 얼마나 더 많이 배운 줄 아냐? 가방끈이 내가 더 길어. 난 너보다 더 많이 알거든. 난 너보다 책을 더 많이 읽었고 인생 경험도 더 풍부해. 그러나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너보다 직분이 높거든. 내가 목사야. 내가 노회장이고 내가 총회장이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러한 어려움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종교인들이 가지는, 또는 세상의 소위 지식인들이 가지는 자기 어려움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종교의 영혼에 행하지는 종교적인 어려움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혼인잔치, 천국잔치 비유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여기는 이제 한 사람인데 사실 성경에 보면 청한 사람은 많지만 진짜 하나님의 예복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복,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복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움, 다툼, 화, 분노, 우리 이제 아까 강화문에서 정강훈 그쪽에 집회에 정말 아까 돼지 목 다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자기 의로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교만,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잡아 죽여도 괜찮아. 이런 생각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이죠. 본인의 실체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더 더러운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의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그렇다고 불의까지를 봐주는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하니 너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용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서를 받아본 자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그리스도께 탕감받은 자라면 어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해서 그렇게 목소리 높이면서 얼굴에 그 인상을 써가면서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노를 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아본 자는 어떻게 되느냐? 본인 스스로가 그 더러움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진짜 의로움은 무엇인가? 진짜 의로움은 인간적인 동정을 베푸는 것, 인간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계산적인 사랑,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 너는 이것을 나에게 돌려줄 거야 라고 기대해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걸 기대해서 주는 것은 세상이 하는 사랑인 것이죠. give and take의 사랑. 그러나 진짜 의로움,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이냐? 내가 주고 또 주어도 전혀 섭섭하지 않고 받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사랑할 만한 가치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말없이 죽어져 가는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이 없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마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똑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약에도 수많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밭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에 두 강도가 매달렸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있습니다. 수많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냐? 누가 의로운 자냐? 누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모양은 그럴듯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모양과 자기 의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겉모습은 사실은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자유로움과 진정한 하늘에 주신 그 평강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떤 차이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은 한 달란트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렇게 두려움의 관계, 의무적인 관계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되니까, 이걸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이러한 관계가 바로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관계죠. 내가 새벽기도를 한번 빠지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헌금을 빼뜨리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인 거지. 그러나 2 달란트, 5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자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걸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다 날려먹는다 할지라도 주인의 그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렇게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가던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서 진정한
의로운 백성, 천국 백성,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 방법,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 의로움이라는 이 지독한 자아의 뿌리를 십자가만이 그 뿌리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자아를 완전히 못 박지 않으면 이 자아는 절대로 처리되지 않는다 것입니다. 내 안에 자기의라는 이 엄청난 여리고성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거든요. 이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느냐?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만이 이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자기의라는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비로소 구원의 가능성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박살나는 과정을, 내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회개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이것이 내 자아가 죽어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가치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중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약속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십계명의 그 거룩한 그 영을 내 마음 가장 중요한 곳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릴 때 주님 들어오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바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밖에서 노크를 하시고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떨 때 들어가시느냐? 성전이,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이 완전히 완성되고 온전해져야 그곳에 비로소 언약궤를 그곳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영이 들어오기에 완전히 준비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도록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시기까지 하염없이 그분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 신랑이 들어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당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임의로 부는 것처럼 어떻게 거듭나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거듭남의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 겸손한 심령, 온유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이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이제는 당신의 뜻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내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제일 첫 번째로 바뀌어지는 현상은 가정에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드디어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 가장 나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드디어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바라보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남편에게, 아내에게 무례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진짜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남편을 조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사랑할 수 없는, 제일 사랑하기 힘든, 나랑 제일 맞지 않는 저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남편과 동등됨의 자리에서 내가 기꺼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아내 보고 당신은 내 종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자들이, 아내들이 먼저 내가 당신의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가정에 살고 나라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차별금지법도 막아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날마다 남편의 종이 되는 연습을 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이게 만만한 길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이 제일 영광스러운 길이고 제일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깥에서 뭔가를 화려하고 뭔가를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많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활동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것은 남편을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저는 그 사람이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적 열심, 종교적 어떤 행위들은 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내 성세에 모셔드린 사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제목 중에,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동안의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에 드렸던 기도 제목의 모든 근거는 다 엄밀하게 말하면 나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좀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가 좀 더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가족이 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좀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교회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도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의 뜻을, 나의 의지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각 사람이 십자가를 만난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사람이 거듭나거나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내 자녀가 진짜 십자가를 만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려면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나의 뜻, 나의 의지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뜻, 내 욕심, 내 의지, 내 욕망, 이것이 살아있는 한 아버지의 뜻은 결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의 대부분은 나를, 내 자아를 주님께 못 박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기도 시간은 십자가 사랑 거기에 나를 튜닝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나의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아버지여, 이 인생의 괴로움, 고통을 조금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비참하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으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소원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 그분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내 안에서 그분의 영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인간적인 의지, 욕망, 욕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누가 거듭난 자이고 누가 거듭나지 못한 자인가 구분하는 것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분명하고도 명확한 기준은 바로 자기 의로움이라는 기준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분께서 살아 계시는가 누가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가 나의 의로움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는가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구제나 선교나 봉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제 봉사하고 섬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내 인생 전부를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세상에서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칭찬, 위로가 사실 인간적으로는 되게 힘이 될 때가 많아요. 진짜 그것을 얼마나 이렇게 갈구하는지 사실은 참 몰라요. 그렇지만 힘이 되고 격려도 되지만 사실 사람들의 위로와 칭찬, 이것은 언제 비난과 조롱으로 바뀔지는 금방 비난과 조롱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반석, 십자가 사랑의 반석 위에 늘 언제나 놓여져 있기에 이 세상의 어떠한 풍랑에도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이 그를 교만으로 결코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비난이나 조롱이 그를 결코 절망으로 넘어뜨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내게 있는 물질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를 증명받기 위해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애쓰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주어진 그 길을 그냥 그저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아의 죽음을 그렇게 갈망하며 이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때 묵묵히 그냥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인가? 우리 다 같이 이 질문 앞에 각자가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 나는 과연 그러한 사람인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마음은 늘 언제나 그리스도의 반석, 십자가 사랑의 반석 위에 늘 언제나 놓여져 있기에 이 세상의 어떠한 풍랑에도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이 그를 교만으로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비난이나 조롱이 결코 그를 절망으로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존재를 증명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어진 그 길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갈망하며 십자가를 사모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가 다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진정한 감사로만 제사 드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저희 광년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삶,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이 기가 막힌 삶,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조롱이나 사람의 멸시나 거기에 상관없이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으로 그렇게 세상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였듯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종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이 동성애가 팔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음란이 팔을 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 정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너져가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막아서는 그러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은 참 점점 악화해져 가고 주님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 광년의 식구들 먼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